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며 살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구원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 유재한 집사님, 이은수 권사님 선교헌금 드립니다. 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함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지혜가 감사의 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가정 꾸려가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시댁 식구들 다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홍석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께서 권능의 팔로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당하는 축복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우리 주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영기 집사님, 이현주 권사님 성경금 드립니다. 주께서 늘 주님의 도우심 받고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께서 은혜 주셔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복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오늘은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여호와가 그 후며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게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부분이 1장, 2장에 들어서면서 중심 구절입니다. 중심 구절. 뭐가 선행인가?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그거는 첫째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디모데전서 1장에 있는 거짓 교훈을 경계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거다.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한테는 잘 안 빠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빠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단과 사이비는 아니라 할지라도 잘못 전하는 메시지에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가 있고, 왜냐하면 사람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주관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니까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원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힘들 때, 어려울 때 위로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고, 너가 왜 힘들고 어려운지 아냐? 너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너가 잘못 살아서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은 책망하는 소리를 하거든요. 돌아오라고.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십자가가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말 그대로 십자가가 은혜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고통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게 부담이 되고 고통이 되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기억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옛날에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요. 그 말씀이 기쁜 말씀일까요? 힘든 말씀일까요? 힘들죠. 너가 떠나지 않냐고 여기서만 열심히 잘 섬기면 이게 훨씬 더 좋은 메시지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동대학을 세웠던 김영길 장로님, 그분이 카이스트 교수로 있을 때 전화를 받은 거예요. 중소기업하는 사장님이 나하고 같이 정말로 한국에 꼭 필요한 인재를 한번 기독교 인재를 키웁시다. 그분이 제 생각하고도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았어요. 한국의 개혁은 밑바닥에서부터 개혁되어지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개혁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밑바닥부터 개혁되어지는 경우가 안 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학교 세우자 그랬는데 잘 나가셨잖아요. 카이스트에서 진짜 교수고 외국에서 인정해주는 몇 안 되는 교수 중에 한 명이고, 그 다음에 온누리교회 장로님이고, 신앙으로도 잘 나가고, 그 다음에 또 그냥 장로로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부부 기도 멤버가 있어가지고 매주마다 화요일 날 모여가지고 같이 부부들끼리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편한 거예요. 얼마든지 편하고 또 얼마든지 주님 섬길 수 있고. 그런데 이 중소기업 사장님이 전화를 와서 이렇게 한번 합시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냥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소기업 사장님이, 나는 장로님이 진짜 기도하는 장로님인 줄 알았는데 최소한 일주일은 기도해 보겠다고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어떻게 1초도 안 돼서 대본 안 된다고 하냐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뒤통수 한 대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에는 그러면 알았다고 내가 일주일 기도해 보겠다고.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영주 목사님 설교를 해요.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다 버리고 떠나라. 그런데 그게 안 들어오죠, 그 말씀이. 그러니까, 안 간다고요. 저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그런데 이제 그 화요일 날
이제 수요일 날 전화 또 올 거고 화요일 날 부부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그 중에 한 명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 게 그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 입술을 통해서 그냥 책망을 하는 거예요. 말 안 듣. 그래서 한동대학으로 가게 된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그냥 안수하기를 원해요. 세상에 그냥 이렇게 쫓아가고 잘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말씀, 잘못된 메시지에 우리는 쉽게 쫓아가고 노출될 수 있어요. 왜냐? 육신을 갖고 있고 살아가기 때문에요.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 거,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마땅한 거다. 그 다음에 이어서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 준 것이 진짜 감사한 거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거 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라.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내게 맡겼다. 그러면 직분자가 맡은 자는 충성이니라 그랬던 것처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었다. 그 다음에 2장으로 들어와 가지고는 말씀하세요.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해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하는데 임금들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라. 세상에 하나님 안 믿고 모르는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라.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한 중에 주님 섬길 수 있기 때문이라. 또 교회 안에서 똑같아요. 열심히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뭐냐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를 옮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거 없도록 편안한 가운데 서로 잘 섬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체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8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거기서 들어가요.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교회에서든지 아니면 직장과 일터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뭐 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옛날에 우리 지금은 많이 거의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전에는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회사에서 기도회가 있었어요. 예배가 있었어요. 정부에서는 조찬 기도회가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직장에서는 직장마다 전부 다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그걸 통해 가지고 또 기업들이 살아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데 뭐냐면 오늘날은 이 남자들이 기도를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먼저 남자들이 기도하라 그러는데 오늘날은 이 기도가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뭐냐면 회개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뭐냐면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누구든지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기도는 안 해요. 이게 이중성의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음이 안 커져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나무가 아무리 오래되어져도 그 뿌리가 내리지를 못하고 물을 빨아당기지를 못하고
영양분을 바제하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이 탤런트 중에 권호준 씨인가 누군지는 좀 탤런트 이름을 잘 몰라요 저는. 그분인가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래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대요. 근데 뭐냐면 와이프 때문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덜렁덜렁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어느 날 건강하던 아이가 중병에 걸린 거예요. 병원에 가서 봤더니 뭐 무슨 병이라 그러더라. 뭐 신경영양증이라 그러던가 뭐 해가지고 이 근육이 그냥 다 없어지면서 죽는 병이래요. 살아나지 못하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그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어렵고 막 그냥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장모님이 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말씀을 주면서 여보게 기도하게 열심히 기도하게 그래가지고 열심히 또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뭐라 그럴까 CF 찍으러 가야 되는데 찍으러 가는데 와이프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가 왔는데 딱 느낀 게 뭐냐, 아이고 우리 아이가 어쩌면 갔는지 모르겠다, 하늘나라 갔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와이프 전화가 뭐냐 하면 정상적이래 그랬더라는 거예요. 깨끗해졌대. 이걸로 주님 만난 거 이 사람은. 이걸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왔던 제 친구 전사님, 미국에 있는 여자 전사님 사모인데 그 남편이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도 자주 이렇게 지내니까 전도사님은 57년생인가 그렇고 목사님은 60년생인데 고등학교 교사하다가 이제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회계사 해가지고 이제 잘 먹고 이제 돈 벌고 한국에 있던 아파트 다 팔아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회계사가 돼가지고 그때 연봉 한 11만 불, 12만 불 받아가지고 이제 허덕허덕 내다가 조금 여유가 펴은 거예요. 주말 되면 이제 낚시도 한번 나가고 조금 여유를 부릴만 할 때 그랬거든요. 그 전부터 우리 그러거든요. 그 회계사 때려치우고 그냥 열심히 주님 섬기고 주의 길 가라고 목사 되라고 딴짓하지 말고 주님 열심히 섬기라고 맨날 그 딴짓하지 말고 주님 섬기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이제 집사님은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저는 우리 전사님이 사역하면 가가지고 그 교회 가가지고 뒷바라지 열심히 합니다. 나는 그걸로 족합니다. 맨날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금 먹고 살만 했는데 애가 갑자기 막 열이 올라가는데 42도까지 올라가고 막 애가 막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데 병원에 가가지고 있는데 심각해졌죠. 그랬었는데 이제 금요일이 되니까 전도사님이 나 교회 가서 예배드릴 교회 가서 전도사가 교회 빠지면 안 되지 않냐고 교회 가고 당신 여기 지키라고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이 옆에 누워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애 막 열이 나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려 링거를 맞추고 뭐 해도 아무 소용도 없으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아들 손을 이렇게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말 안 들으면 나를 때려야지 왜 죄 없는 아를 때려가지고 힘들게 하시냐고 내가 가겠다고 내가 주의 일을 글로 가겠다고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고개 숙이고 기도를 하고 고개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냥 모니터에서 열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술하기로 했다든가 뭐 하여튼 그랬대요. 그런데 뚝뚝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월요일 날 애가 퇴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풀로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없는 돈 가지고 이제 또 세상 말로 하면 피똥 싸듯이 고생을 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 간에 감사해라. 진짜 감사해라. 디모데에게도 진짜 너 감사해라. 너 매일매일 몸이 힘들고 약하고 주저앉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너보고 저녁에 포도주 한 잔씩 먹으라 할 때도 그 몸이 약하고 그 힘들 가운데서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이다. 그 직분에 감사해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기도를 해야만이 되는데 기도 안 해요. 세상에 잡혀가거든요. 이 집사님도 그냥 참 사람 착해요. 사람 착하고 사람 좋고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길을 갔거든요. 그 아버지가 대령 출신인데 얼마나 또 고지식한지 몰라요. 그 아버지한테 얼마나 그냥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지도 몰라.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기도를 또 안 해. 오늘날 우리는 뭐냐면 남자들이 진짜 좀 기도를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도 기도를 하고 가정에서도 기도를 하고 교회 안에서도 기도를 하고 정말 기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간을 못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가 없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이 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남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남편들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들들을 위해서도 그들도 또한 뭐가 될 거니까 가장이 될 거니까 그 아들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그렇게 기도를 하라 그러시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냥 막 사치 부리지 말고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보면 여성도들은 사치하는 성도들이 없어요. 그냥 수수하고 아무리 뭐 세상으로 출세를 했든 공부를 많이 배웠든 뭐 어떻든 간에 그냥 티 안 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뭐냐면 전부 다 뭐라 그러면 내 잘났다 소리 잘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다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요. 믿음의 성도들도 여성도들도 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라. 믿음의 고백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워라. 뭐냐 하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뭐 성도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뭐 적당한 얘기는 아니지만 여자의 특징을 얘기하죠. 여자 셋 모이면 뭐 사발이 깨진다니 접시가 깨진다니 하면서 그 얘기는 뭐 진짜 싸워서 깨지는 게 아니고 말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하루에 한 6천 마디만 하면 된대요. 그 말을 더 많이 하면 지친대요. 근데 여자는 하루에 한 17,000마디를 해야 된대요. 안 그런 사람도 있고 남자도 말 많은 사람 진짜 있어요. 어때 모이면 혼자 계속해서 막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막 떠드는 사람도 있고
또 여자도 또 말 적은 사람도 있고 다 그렇지만 그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예를 들면 1시간 동안 전화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만나서 또 얘기하자 그러고 뭐 그런다 그러잖아요. 커피 마시면서 2시간 얘기하고 집에 와가지고 또 전화로 또 얘기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 말이 많다는 거예요. 말이 많다. 그러면 말이 많은 가운데는 이런저런 실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막 얘기하다 보면 여성도들이 말이 많다가 보니까 문제가 터질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배워라. 순종함으로 배워. 말 많이 자꾸 하지 말고 배워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고린도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예, 그래서 고린도서에 조용하라는 의미로 수건을 덮어 써라 하는 거예요. 예, 수건을 덮어 써라, 조용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주관하는 것도 허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먼저 지음 받았고 나중에 하와가 지음 받았다. 이게 이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내 말은 그렇지 않죠, 그죠?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예, 뭐든지 여자 중심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인류 역사상 타락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뭐냐 모계 사회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모계 사회로. 옛날에도 똑같거든요. 모계 사회거든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시대든지 옛날에 신석기 시대 그때가 진짜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그 시대도 그렇고 어느 시대든지 전부 다 모계 사회예요. 모계 사회. 왜냐하면 엄마 없이 아이들이 클 수 없잖아요. 태어나면 엄마 젖 먹어야 되고 엄마 보살핌을 받아야 되고 남자들은 또 가가지고 수렵하다가 물에 빠져 죽고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삼다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 바람이 많고 돌이 많고 화산 지역이니까 또 그냥 맨날 바다에 가서 남자들은 다 빠져 죽어가지고 여자들은 많고 예, 그러니까 산에 가서 짐승 잡다가 호랑이한테 물려 죽고 바다 가서 고기 잡다가 또 파도에 또 쓸려가 죽고 그러니까 그 사회가 어느 사회든지 모계 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 그러니까 그냥 놔둬도 여자들이 자기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반대로 이제 그거는 세상에서 벌써 되어진 거니까 그렇게 되어지니까 여자의 목소리가 크죠. 말이 많아지죠, 그죠? 사람이 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잔소리가 많아지잖아요. 남자들은 잔소리 없어져 가고. 그래서 하와가 나중에 지음을 받았고 두 번째로는 아담이 게임을 이 마귀한테 속금 보다가 하와가 먼저 죄에 빠졌고 그건 뭐 나하고 상관없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거든요. 원죄.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여자들이 일절 정절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나무로 구원을 얻으리라.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가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참 어렵거든요. 순종함으로 배울 수 있는 건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우고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허락지 않았다. 이것도 진짜 어려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담보다 하와가 먼저 마귀에게 속임을 당했고, 이거는 머리로는 인정하는데 삶에서는 인정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아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는 다 아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참 쉽지 않고 기도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다 아는데 현실은 참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냐면 여자들이 정절로서, 정절은 이러한 것 지키는 거예요. 앞에 말씀하신 지키는 거.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이것들이 뭐 얼마나 어려운지 해산하는 거라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라는 거예요. 이걸 지켜간다, 지킬 수 있다는 것이 해산의 수고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 그 고통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너가 보게 되어진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중간에 이제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두 명의 예화, 친구 목사님 김태한 목사님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배우 중에 한 명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뭐냐면 자기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어요. 아들 같아요. 그가 고쳐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푹 꼬꾸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김태한 목사님도 똑같이 자기의 아들이 그 고열에 허덕이다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주님 앞에 꼬꾸라졌잖아요. 내가 하겠다고, 왜 알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채찍을 하면 나에게 하셔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는 자기가 꼬꾸라진 거거든요. 마음 먹은 거거든요. 이제 내가 순종해 가겠다. 내가 세상에 그냥 돈 좀 벌어 가지고 낚시질을 하고 말이죠. 좀 즐겁게 놀고 주말에 좀 편하게 지내고 뭐 집에 친구들 초청해서 파티하고, 나 그거 버리고 주님께로 내가 올인하겠다. 이 마음이잖아. 주님 앞에 꼬꾸라진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우리 주위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봐요. 이 집사님, 저 집사님, 강 집사님, 박 집사님, 뭐 수많은 집사님들이 많잖아요. 그들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고 그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걸 봤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그냥 눈으로만 보지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그 제자들은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소경을 눈뜨게 하잖아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잖아요. 귀신을 내어 쫓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주님을 못 만나. 주님을 보면서도 주님을 못 만나. 왜? 자기 걸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걸 버리지 못하니까 못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꼬꾸라지고 깨어져야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거기에서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기적이 일어났네. 어이구, 좋은 일이네. 축하해. 이래 가지고는 자기가 아무것도 안 내려놓는 거거든. 주님 앞에 무릎을 퍽 꿇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푹 무릎을 꿇어야 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거기서 내가 죽으면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 죽으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거는 또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하나가 진짜 주님 앞에서 죽으면 그것이 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데 못 죽는 거예요. 그냥 안 죽으니까 주님을 못 만나고 안 죽으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탤런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푹 꼬꾸라졌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완전히 신앙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냥 와이프 따라서 들락날락하던 신앙생활에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져.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믿음이 성장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늘 첫째로는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받아 쫓아가고 잘못된 말씀에 경계를 갖고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직분에 진짜 감사하고 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저렇게 기도하고 살고 기도하고 살고 그런데 내 것을 이걸 깨뜨리는 거는 뭐냐 그라 그래요. 여기서 보면 뭐라 그래? 해산의 수고라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 이 해산의 수고를 해야만 깨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는 진짜 그거는 뭐 저는 여자가 안 돼봤으니까 모르는데 쉽게 애 놓는 사람도 많지만은 그것이 정말로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로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제가 우리 미국에 있을 때 같이 사역했던 전사님 부부는 애를 너무 쉽게 놓는 거예요. 산딸이 되고 예정일이 됐는데 진통도 안 오는데 손잡고 우리 애 놓으러 가자 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 진통 있냐 그랬더니 없다 그러면 입원 안 시키니까 있다고. 그리고 입원해가지고 4시간 만에 애 놓고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김전사님이 내고 그다음 백전사님이 있는데 그분들도 똑같아요. 그냥 사모님이 혼자 가서 애 쑥 놓고 나와 버려 그냥. 너무 쉽게 놓는 거 많아요. 근데 그렇게 쉽게 놓는다 그러죠. 그것도 그냥 하는 말이 그렇지.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냐면 신을 뒤집어 놓고 간다 그러잖아요. 들어갈 때. 그러면서 내가 다시 저 신을 신을 수 있을까? 애를 놓는다는 게 죽음을 경계로 왔다 갔다 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시는 말씀이 금방 하셨던 그러한 일들, 여자가 먼저 태어난 게 아니고 남자가 먼저 태어났고 여자가 남자보다가 먼저 타락했고 그것을 인정하고 따르고 또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만이 거기에 이룰 수가 있다. 해산의 수고가 없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구원의 맛을 알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냥 자기를 못 내려놓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다 도망을 가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도 믿음을 갖지 못하는 나중에야 성령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변화되어졌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한마디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에 바로 서는 것, 직분에 감사하는 것, 이것저것 세상 사람들과 모든 성도들과 모든 자녀들 그 몸부림쳐서 기도하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것, 그는 해산의 수고다. 신앙은 그 해산의 수고를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목회를 하고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정리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나름대로 어금니 딱 깨물고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역사가 매 순간마다 주렁주렁 열매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쉽게 걸어가고 있진 않는지 우리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주위에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성도들을 위해서도 내하고도 아무 상관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평안한 중에서 살게 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형통함과 평안함 있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